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의 모범, 갈렙의 의리. 몇 살 때까지 여러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몇 살 때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정년이 몇 살이죠? 보통 일반 회사 다니는 그런 데서는 50대면은 대부분 다 회사에서 부장쯤 달고 그러다가 은퇴를 많이 합니다. 군인 같은 경우에도 뭐 준이 달고 뭐 그래도 한 55세 그 정도면은 다 은퇴를 하고요. 교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래 하는 직업이지만 한 60대 교장 선생님 뭐 되고 그러면 뭐 62, 3세 뭐 그 정도까지 하죠. 목사님들은 몇 살까지 하죠? 70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교단별로 다 달라요. 우리가 속한 교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만 70. 그리고 이제 다른 타 교단에서는 뭐 73세, 75세, 또 어떤 교단은 이제 제한이 없어 은퇴 나이가 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요. 초고령 사회라 함은 전체 인구의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더 이상 수치 잡을 것도 없어요. 초고령이면은 20% 이상인데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초고령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나라가 팍 늙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지하철을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이제 노인들이 다 중앙에 있는 긴 의자를 앉고요. 젊은 사람들이 그 지금 노약자석이라고 하는 이 구석에 있는 그 자리를 앉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미 그 시대가 거의 다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이 언제 되었어요? 작년 2024년 12월부로 이제 5명 중에 1명이 이제 만 65세 이상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군인들이 흔히 이제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50만 명. 몇 명이요?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근데 한 해에 태어나는 그 인구 숫자가 한 23만 명? 얼마 되지 않아요. 23만 명 중에서 반은 또 여자겠죠? 그래서 요즘 군인들이 또 정신이 빠져가지고요. 군기가 빠져가지고 핸드폰을 문재인 대통령 때 나눠줬는데 2020년에 나눠줘서 지금 2025년이 됐는데 핸드폰을 주니까 뭘 하겠어요? 엉뚱한 짓을 하죠. 엉뚱한 짓을. 사람의 죄성이요. 가만 놔두면 죄 지을 궁리만 해요. 그래서 군대 가서 나라를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 해서요. 도박을요. 그 군인들 장병들이요. 그 평균 빚이 2천억이래요. 2천억. 5년 동안에. 어떤 해병대 상병은 개인이 2억 얼마까지 도박 빚을 지었다라고 하고요. 요즘 이제 그 장병 월급이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소위나 부사관들 월급하고 몇만 원 차이가 안 난대요. 그래서 일할 맛이 날까요? 그래서 지금 군인들이요. 다 옷 벗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군대 기강을 흔들고 있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정말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박나고 집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초고령 저출산 사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그것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 닥쳐온 바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없는 사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추세로가 되면은 2060년이 되면은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2,600만 명.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자식을 많이 못난 죄를요 철저하게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은퇴가 어디 있어요 이제. 은퇴 없는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 해서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유혹이 오냐면요. 인구가 점점 안 낳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이민 정책을 쓰려고 합니다. 이민 정책.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을 통하여서 자꾸 인구를 유입을 하는데 그것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유럽 사회를 통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이런 데 나라들 보면은요. 정통적으로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던 그러한 유럽의 선진국들이요. 이민 정책을 피면서 완전히 사회가 범죄 소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범죄 소굴. 그리고 그 이슬람 교도들은요.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 현지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이슬람 교도들만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명예살인이라고 해서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죽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딸을 죽일 수가 있고 오빠나 남동생이 그 동생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샤리아법에 의해서 그건 괜찮아요. 이슬람 전통에 의해서는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인까지도 허락이 돼요. 그게 이슬람의 샤리아법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에 대해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나라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다 세속화되고 이슬람화되고요. 거리에 가면은 다 여자들이 차도로나 히잡 쓰고 그렇게 다니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히려 과거에 동유럽에 있던 그런 폴란드라든지 그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서구 기독교의 전통과 또 문화를 남기는 나라가 되었고요. 오히려 서구 유럽은 다 이슬람화와 세속화로 퇴색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면 서구 유럽이 실패했던 그 이민 정책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낳을 때요. 어떤 사람이 많이 낳아야 되죠? 좀 괜찮은 사람이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제적인, 사회적 모든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어떤 그런 데서 보면은요, 뭐 아이를 입양한다거나 자녀를 하면은 많이 낳게 되면은 그 뭐 흑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양육비라든지 그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타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막 그냥 자녀들은 거의 방치된 채로 하면서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양육비나 그런 거를 취하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낳으면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낳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이 낳아야 된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지금 뭐 어느 도에 가면은 뭐 아이를 낳으면은 뭐 5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을 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돈 몇 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녀를 낳는 것이 의미 있고 보람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 명령이고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현 사회가 어떤가요, 여러분? 현 사회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회인가요? 모든 것이 역행되는 정책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번에 계속 만들어지는 법이 무엇인가요? 낙태, 허용. 그러니까 여러분, 낙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잉태된 그 생명을 엄마의 신체 일부로 봐서 낙태를 허용하느냐, 아니면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에 있는 그런 생명이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살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낙태를 반대해서 어린 태아의 생명을 지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법이 낙태가 허용으로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제는 마치 이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나일강의 하수에 던져서 죽이고 막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그 어린 생명들 낙태를 통하여서 살인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요,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이고 소득이 3만 5천 불 이상 되면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를 안 낳고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인 세대가 감당해야 한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난 노후에는 그냥 멀리 여행 다니면서 노후에 다 놀 준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사회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갈렙. 우리 K-팝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막 여러 이름 막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영어식으로는 이제 K-럽,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는 갈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거기를 각 지파의 지도자들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12 정탐꾼을 보내지만 12명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틴 땅에는 정말 거인 족속들, 아낙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딱 2사람만 모세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2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 광야 시대를 보내고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 성인 어른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때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까지 못 들어가고 너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너희 사명은 여기서 끝이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이요? 85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85세. 85세면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만 65세 보통 노인 기준으로 그렇게 따져버리잖아요. 85세면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위대한 말을 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 노인이에요, 노인. 그런데 이 갈렙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0대에 이제 정탐을 갔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5년, 그 40여 년의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각 지파별로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럴 때 갈렙이 나서는데 바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그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 근데 그 땅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45년 전 12정탐이 보고했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유가 그곳에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과 골리앗 했을 때 이 골리앗이요 막 키가 한 2m 50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들이죠. 거인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이 그 산지 족속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모든 지파들은 꺼려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족속들은 정말 그 아낙 족속들이고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두려워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이 갈렙이 자신이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가게 됩니다. 85세 된 노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85세 된 노인이.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어서 막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그 역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85세 된 이 갈렙이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기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그 산성을 점령하고 있는 그곳을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헤브론 땅이 바로 유다 지파에게,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나요? 그 영적인 정통성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그냥 평범한 그냥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장자권을 갖게 되는 지파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지파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이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 어떻게 했나요? 결국 계모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탈락됩니다. 그러면서 그 실질적인 장자권은 누가 갔죠? 요셉이 갔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로 가 있던 요셉.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 몫을 받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몫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르우벤, 또 어떤 물질적인 거나 실질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던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지만 가장 큰 축복, 영적인 장자권은 누가 받아요? 유다 지파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더 정통성 있게 지켜나가요. 그런데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요? 바로 85세 된 노인 갈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강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축복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때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르우벤처럼 죄악 가운데 떨쳐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많은 그러한 두 지파 몫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요셉이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갈렙과 같은 85세 된 노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인. 자, 그러면 그 요셉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어떻게 하였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우리 군대에서 막 이렇게 할 때 부대별로 다르지만 주로 이제 군인들 경찰 쪽이나 어떤 그런 데 하는 데는 충성이란 구호를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충성. 근데 여러분 이 한자로 보면 충자가요,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입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
그리고 밑에 이제 마음심이 있는데요. 이 충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마음심자 있죠. 마음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올려놓고요. 그래도 흔들릴까봐 거기다 말뚝을 탁 박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충성, 충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충성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했으면은요. 그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믿고 가야지 막상 가서 보니까 거인 안악조 속에 있고 자신은 메뚜기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고 그렇게 흔들리고 떨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저는 의리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리. 의 발음이 굉장히 어렵죠. 경상도 사람들은 의 발음을 잘 못하더라고요. 의 발음.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의리가 무엇이냐? 바로 충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군을 모시는 그 상대를 향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말 충성하겠다고 하면은 변치 않고 그것을 지키며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그 변치 않게 지키는 그 마음.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의리.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보면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 찾기 힘들죠. 찾기 힘든데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비록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믿음이 없을지라도요. 의리라도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의리라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최후까지 우리를 변론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 다 등 돌리고 가족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없을 때 그래도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주셔서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믿음이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의리라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의리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사하고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요. 얼마나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합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야당인데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여당 이 당을 옮겼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또 원래 자리로 또 갔더라고요. 정말 신이 의리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군인들이요. 경호를 안 하고요.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들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군 기강이 해이집니다. 군대에 있는 그 간부, 장교들이요. 어떤 문제에 지금 접해 있냐면 부모님들, 어머니들 민원 해결하느라고요. 나라 지킬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식들 군대 보냈는데요. 계속 군부대 전화해서 그 부모들이요, 엄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민원을 제기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추세냐면 군대에서 그 사병들 그 짧은 1년 반 그 군복무하는 시간에요.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청소 같은 것도 안 시키고요. 뭐 사역 같은 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안 시킨대요. 하도 민원에 시달려서.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눈이 오면은요. 보니까 무궁화단 그런 장교들이요. 눈 치우고 있대요. 지금 세상이 거꾸로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식들 어디 뭐 다칠까 봐요. 부모들이 민원 제기하고 뭐하고 막 협박하고 뭐하고 해서요. 그 민원 해결하느라고 군대에 있는 그런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충성, 정말 의리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남들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 갈렙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세 노인이 되었을 때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가장 가기 두려워했던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에 있는 그 땅을요, 바로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그 12 많은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아니고 바로 유다 지파,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결국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자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의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40살에 정탐을 나갔었고요.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45년 동안을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가기 위해서 비록 노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였고 마침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유다 지파의 축복을 거머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렙과 같이요, 이제는 85세가 되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나이 들었어, 나는 아파하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록 노인이 되었고 머리가 하얗고 무수한 세월이 흘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초고령 저출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